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펼치면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들을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2000년 전 그 시대의 그 교회들에게만 주어졌던 과거의 역사 기록일까요? 아니면 사도시대부터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장대한 교회 역사를 보여주는 거대한 예언의 시간표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이 있는 질문의 답을 성경 안에서 함께 차근차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바로 이 지점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보셨을 겁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은 각각 우리에게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오거든요. 만약 이 편지들을 단순히 1세기에 존재했던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교회들의 이야기로만 본다면 솔직히 너무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의 칭찬과 책망이 지금을 살아가는 나와 도대체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하는 그런 거리감이 생기기 마련이죠. 반대로요, 이것을 교회 시대 전체를 예언하는 일종의 비밀 코드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부담감을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슨 시대지? 혹시 죽은 믿음의 4대 시대인가? 아니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시대인가? 하고 시대를 맞히는 것이 마치 신앙의 중요한 과제처럼 느껴지고요. 자칫 잘못된 해석에 빠져서 교만해지거나 혹은 불필요한 정죄감에 시달릴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해석의 문제에 그토록 마음을 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지적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로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실존적인 물음입니다. 이걸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해 본다면요, 그 질문의 이면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나의 신앙 상태,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는 과연 안전한 걸까? 아니면 주님이 보시기에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영적인 안전에 대한 간절한 갈망과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00년 전 소아시아의 작은 교회들에게 보내졌던 이 고대의 편지가 던지는 질문이 어째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이토록 깊이 흔드는 것일까요?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잠시 이런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거대한 조직의 아주 중요한 지부 책임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본사의 최고 경영자로부터 공식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 첫머리에 당신의 지부 이름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귀 지부가 최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여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보고된 몇몇 운영 방침상의 타협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당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그 시대, 바로 그 지부를 위해 쓰인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담긴 원식, 즉 헌신을 칭찬하고 타협을 경계하는 그 핵심 가치가 비단 당신 지부뿐만 아니라 그 조직의 모든 지부가 영원히 따라야 할 표준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그 편지는 한 번 읽고 버려지는 메모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모든 지부의 책임자들이 읽고 자신을 비춰보는 조직의 헌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본문이라는 단단한 증거 위로 한번 올라서 보겠습니다. 이 7교회에 대한 편지가 막연한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시작부터 이 편지를 누가 받는지 그 수신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서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대륙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이었던 아시아 속주, 그러니까 현재의 터키 서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 편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진 어떤 영적인 교훈집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실제로 존재했던 이름과 주소가 분명한 교회 공동체들에게 발송된 공식적인 서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에 나열된 도시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이 도시들은 당시 로마의 우편 경로를 따라 실제로 존재했던 그 지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이건 마치 누군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에 이 편지를 보내라 하고 말하는 것처럼 지극히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명령인 것이죠. 주님은 요한이 본 환상의 내용을 기록해서 이 실제 도시들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교회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건 바로 성경이 스스로 그 안에 담긴 상징을 해석해 준다는 겁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7 금초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굳이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하반절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7 금초대는 7 교회니라.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7 금초대라는 상징이 가리키는 실체가 바로 7 교회라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즉, 이 7 교회는 어떤 영적인 개념이나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실제로 그 땅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했던 구체적인 신앙 공동체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토록 명백한 역사성을 가진 편지들이 어떻게 20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이제 그 보편적인 적용의 비밀을 본문 자체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아주 놀랍고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습니다. 7 교회에 보내는 각각의 편지는 그 끝을 항상 거의 동일한 문장으로 마무리하는데요. 에베소 교회 편지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보시죠. 분명 편지의 내용은 에베소라는 단 하나의 교회에게 주어졌는데 마지막 권면은 성령이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확장됩니다. 단수에서 복수로의 이 전환, 바로 이것이 성경 스스로가 이 편지의 보편성을 선언하는 지점입니다. 성령께서는 에베소라는 특정 교회의 문제를 통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의 효력은 에베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대, 모든 곳에, 모든 교회가 자신의 이야기처럼 듣고 순종해야 할 영원한 진리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이레째에 안식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신 것처럼 숫자 7은 성경 전체에서 완전함, 충만함, 그리고 완결을 상징하는 수로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우리는 7인, 7 나팔, 7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보게 되죠. 이처럼 7 교회라는 표현 역시 단순히 7개의 지역 교회를 넘어섭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의 교회의 총체, 즉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을 대표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7 편지는 1세기 소아시아의 역사 기록을 뛰어넘어서 어느 시대 어느 곳의 교회라도 겪을 수 있는 모든 영적 상태와 질병, 그리고 그에 대한 주님의 완벽한 영적 진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고 또 궁금해하시는 주제죠. 바로 이 7 교회를 교회 역사의 시간표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관점은 7 교회에 보내진 편지의 순서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사도시대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교회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보여주는 예언이라고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첫사랑을 가졌던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를, 극심한 박해를 이겨낸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제국 시대의 순교자 교회를, 그리고 신앙이 미지근해진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이 관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는 이 편지들의 흐름 속에서 실제로 하나의 거대한 서사적인 패턴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을 잃음에서 시작해서 외부의 박해를 거치고 세상과의 타협과 혼합으로 나아가며 결국 죽은 신앙에 이르렀다가 그 속에서도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는 신실한 교회가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미지근함으로 끝나는 이 흐름이 마치 지난 2000년의 교회사를 한눈에 요약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관점을 적용할 때 매우 신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어디에서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앞으로 펼쳐질 2000년의 교회사를 7개의 시대로 나눈 예언표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서 7 교회의 상태는 1차적으로 장차 될 일이 아니라 요한 시대에 지금 있는 일, 즉 현재적인 실제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상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에베소처럼 첫사랑을 잃은 교회, 서머나처럼 고난받는 교회, 라우디게아처럼 미지근한 교회가 늘 동시에 존재해 왔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서머나 교회처럼 순교의 피를 흘리는 교회가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부요함 속에서 영적인 잠을 자는 교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조건 라우디게아 시대다라고 단정해버리면 오히려 본문이 우리 각자에게 주는 개인적인 거울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시대를 정확히 맞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에 살던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관점들을 어떻게 종합해서 가장 성경적이고 안전하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론을 넘어서 이 7교회의 편지를 우리 각자의 마음을 비추는 영적인 거울로 사용하는 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성경적인 결론은 이 3가지 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7교회는 문자 그대로 당시에 실존했던 구체적인 교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토대입니다. 둘째, 동시에 그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이 보편적 적용의 근거가 되죠. 셋째,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회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영적인 패턴을 성찰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절대적인 교리처럼 확정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거울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볼 시간입니다. 핵심은 시대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맞히는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고 악을 용납하지 않는 등 바른 교리, 즉 정통성은 굳게 지켰습니다. 대단한 칭찬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성경 지식은 늘고 신앙의 연수는 깊어지는데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설렘과 감격,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차갑게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 없이 오직 칭찬과 격려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들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혹시 지금 말 못할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더 가까이에서 붙들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버가모와 주아디라 교회는 우리에게 타협과 혼합이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인지 경고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르침과 우상의 재물을 용납하면서 신앙의 순결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포용적이고 평화로워 보일 수 있지만 진리가 무너지면 그 중심은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악수하고 진리를 양보하는 영역은 없는지 오늘 정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사대와 빌라델비아는 우리에게 아주 극명한 영적인 대주를 보여줍니다. 먼저 사대교회는 정말 충격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보기에는 활발한 활동과 많은 프로그램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중심이 죽어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얼마나 놀라운 칭찬을 받는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적인 거대함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신실함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칭찬과 책망, 경고와 격려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은 왜 이토록 우리 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걸까요? 그 답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혹독한 책망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보다 더한 책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그 교회를 향해 주님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따뜻하고 인격적인 초대를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음성은 심판의 선고가 아닙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간절한 초대입니다. 책망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고 정죄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시고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와 함께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역사인 동시에 예언이며 과거의 이야기인 동시에 바로 오늘의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 편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아맞히는 그런 지적인 퍼즐을 풀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마음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문을 활짝 열어 다시금 첫사랑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문을 조용히 두드리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지 않겠습니까?